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을 받은 공동체가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한자리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또한 완성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처럼 아주 이렇게 작아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지라도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 완성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기다려주는 것이 일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셨고 또 완성하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실제로 살아내셨던 그 삶의 방식을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은 바로 뒤에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다시 2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무엇을 내다보셨다고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자, 기쁨을 내다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예수님의 삶의 방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셨느냐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불의한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막 가립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죠. 없던 죄도 뒤집어 씌워서 죄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억울하고 또 분통한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죠. 지난 이틀 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얼마나 신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놀아보셨습니까? 한 달, 2달 동안 계속 놀아보셨습니까? 노는 것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쳐요. 나중에 놀다 보면. 일하는 거,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현실이 그렇냐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해서 합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수능시험, 대학 입시가 지나고 나면 많은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결심을 했거나 아니면 우울증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세상을 알아가는 어떤 감동과 또 어떤 캠퍼스의 낭만과 또 꿈을 꾸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돈 많이 버는 방법,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것에 사실은 관심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많아졌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과 한숨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 분노를 바로바로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 안 하면 그게 나중에 엉뚱한 데 가서 터지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래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는 이렇게 즐거운 것인데 기쁜 것인데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걱정과 스트레스와 질병을 안고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 그 악을 선택하고 그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모략과 거친 행동과 또 교묘한 속임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악한 세상에 악인들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이제 시기한다는 것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7절을 또 한번 볼까요? 7절에도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을 원망을 내려놓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악을 속히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우세한 것 같고 악인들이 창궐하고 그들의 시대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약소국을 침범해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강대국의 자본이 식민지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영원한 제국을 만들어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합니다. 물론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없어진다. 그래서 속히 배임을 당한다. 잠시 후에 없어진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모든 의를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잠이나 자라. 하나님이 밤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믿고 맡기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를 그친다는 것은 인격 수양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악인들이 우글우글거리잖아요. 우리 옆에도 우리 주변에도 악인들이 많잖아요.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요, 인격 수양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행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이해한 것 이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나갈 때 그 상황이 이해되었습니까? 이해됐겠습니까?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생기고 원통한 일이 생기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깨지고 내가 결정한 것이 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거다 싶어서 추진했는데 이 엉뚱한 결론이 나올 때 그 상황이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예측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갈 때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아 조금만 참어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 요셉이 그 당시에 형들한테 팔려갈 때 노예가 돼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상황이 이해가 됐겠냐고요. 우리는 전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역사를 진행하는 그 이면,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 억울함, 수치와 두려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실제로 바라보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물론 부활의 영광도 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그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것, 부활의 능력, 부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불의한 세상이지만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고 선택하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소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